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도 4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각 성도님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예정하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신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권세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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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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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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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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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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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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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감사와 감격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도 기도도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고 감사와 감격의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울산 원육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의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의 향기로운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둔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물든 자녀들이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제는 안정되어 균형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와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서 이제는 화합과 일치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삶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산불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도 회복되는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온유교회를 반세기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섬김과 헌신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기뻐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각 기관들을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교육과 기도로서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꿈꾸는 그런 교회가 또 되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울산 원육의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삶이 힘겹고 소망 없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쉼을 얻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영과 육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준비되어진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한 명 한 명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향유 옥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이 시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잔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삶의 능력과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부활은 단순히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또한 가득히 채워짐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부활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생명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시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매 주간 또한 매일 매 시간마다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됨에 있어서 이 부활은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또한 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된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라며 어떤 한정적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인가,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것인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로부터 지속하여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생의 생명이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세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한 영광 받으실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그 언약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때에 세례를 받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불신자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답을 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게 크나큰 감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의 많은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목사로서 또한 소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자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혼자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일들을 알았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어주겠노라 기다려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친구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믿음의 가족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어떤 모습으로 찍었는지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참 그 친구들이 대견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부활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친구가 다시금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되어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서 살아갈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참 감격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의 편지를 구절을 담아서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찾은 행복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고백, 어찌 보면 그 고백은 그 어떤 수만금의 예물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도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와 같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며 감격 속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고 있어. 할머니한테.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곧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표징입니다. 군복 혹은 경찰복 혹은 소방 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게 새로운 인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누가 보아도 부활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우리는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중보기도 건찰의 야외 예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가득한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등대 박물관에 가서 등대에 대해서 관람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또한 시대별로 열람되어져 있는 등대의 모양과 내용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대는 크게 제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등대라 하는 것은 어떤 시에서나 혹은 노랫말에 있던 것이고, 또한 등대라는 것은 어떤 서정적인 외로움의 대명사이며 혹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의미로서 길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등대의 어떤 사실적인 실질적인 의미는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보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배를 타시는 분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야간이나 혹은 비가 내리는 악천후 상황이나 해무가 가득히 낀 상황에서는 GPS만으로는 배와 배 사이에, 특히 연안 가까이에서는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기준점으로 어디에 있는지 서로가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등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시는 분들, 그들은 이 등대를 아마 남다르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브랜드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이와, 시마노, 가마가츠, 유이. 네,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낚시와 무관한 분이고, 흘깃흘깃 하시는 분은 낚시를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낚싯대의 고급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샤넬, 입생로랑, 디올, 에스티로더. 예. 이건 여자분들이 다 웃으시죠. 예. 남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명품 화장품, 백화점 가면 무조건 1층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명품 화장품들은 이 브랜드죠. 관심이 있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귀를 솔깃하고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명품이 있다 해도 그저 지나칠 뿐입니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1층에 이와 같은 브랜드가 있어도 아마 남자 집사님들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 일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달려 의미를 부여하냐에 정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일들로서 끝마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실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부활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가를 설명하게 하는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바라기는 부활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부활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관찰하면서 그 부활의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더 저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참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떠나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유족들은 큰 황망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때 꼭 해야 될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또한 우리의 부활이며 지금은 육신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이지만 다시금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예수의 부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천만금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이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연중 행사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날을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 말을 하며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심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일까요? 월요일은 주일이 아닐까요?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그리고 일요일도 주일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저 또래,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면은 아마 만화 로봇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징가 제트, 태권 V, 건담. 근데 이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봇은 자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면서 사람의 의지대로 로봇가 움직여서 적군이 오면은 그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 그것을 어릴 적에 봤던 만화 영화의 보통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계시지 않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행한다 하여도 그것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찾아낼, 그리고 부활에 이를 실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떠한 가게가 있는데 그 집이 그냥 돼지국밥집을 파는 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돼지국밥집이 국을 잘 못 끓여서 그런지, 혹은 불친절해서 그런지, 아니면 깍두기가 맛이 없어서 그런지 딱 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가게를 팔고 다른 사람이 그 가게를 사서 나는 여기서 돼지국밥을 하지 않고 카페를 하겠노라 해서 카페를 차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장소는 그대로지만 그 장소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밥집일 때는 배고픈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다면 이제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그 집을 찾게 됩니다. 완전히 내용과 의미가 달라져 버렸죠.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의미와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친했던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즐겼던 친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이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또한 교회와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거 보통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 아니면 뭐 담임 목사 이야기, 뭐 살이 쪘더라 어쩌더라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들이 함께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슬픔 가운데 마지막 인사로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예수가 안에 계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에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는 네,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히네니, 다 준비되었으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한 존재,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20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기면 다 믿죠.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할 때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축약하여 본다면 바로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그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같이 되신 그 모습, 그래서 춥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고단해 하시기도 하시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 영적인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은 이 절제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성격, 의지들을 절제하는 것은 마치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만 사실 또한 이 시대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절제하시죠? 뭐 할 때 절제하십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절제하십니다. 여름만 다가오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해운대나 어디 바닷가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까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치킨을 절제하고 피자를 절제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절제하죠.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디아이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일상에서 버릇처럼 길들여 습관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곧 절제라는 것은 내 삶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며 우리가 행해야 될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 그 근사한 몸매를 나도 가지기 위해서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해야 몸매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돼지 하는데 돼지는 사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의 80%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몇 프로를 먹을까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의 170%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보고 돼지 하면은 돼지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사실 더 절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셨느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 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한 자랑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형태가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 집회하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풀렸고 자기는 큰 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더랍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평수가 넓어졌어요. 내 몸이 건강해져서 이제는 세계를 다닙니다. 다 그와 같은 자기 자랑이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간증 못합니까? 내 삶에 실패가 있으면 간증할 수 없나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도 예수는 자랑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무너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 무관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도 무관합니다. 남들보다 못나도 예수님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키 큰 친구 앞에서 저는 제 키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 큰 친구들 앞에서 저는 작거든요. 저보다 더 잘생긴 친구들 앞에서 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뭣도 모르고 잘생겼다고 제가 막 이야기했지만 사실 잘생긴 친구들 참 많거든요. 그것은 자랑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간증입니다. 곧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끈다고 확신하며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키가 얼마고 코가 어떻게 높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를 해주셨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랑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자랑은 이 주일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또한 토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영원토록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 천국에서 할 거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면서 주어진 삶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내가 천국에 간다 하며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와 같은 주일이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일요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평생에 모든 요일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이지 아니라 주일이며, 월요일이지만 주일이며, 화요일이지만 주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은 더욱더 풍성히 또한 많은 것들로서 결실을 맺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이 부활을 1년 연중 행사처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주일마다,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요일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갈 길을 다짐하며 소원하오니 이 시간 그와 같은 능력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목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사나가니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손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의 은혜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며 또 오후에는 유치부,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구획장 건찰회는 예정대로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는 목요일 5월 1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 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달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주일입니다.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며 인사합시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에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육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